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고요.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입니다. 원래 이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 날 전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터키 선교사님 존박 선교사님을 갑자기 모시게 돼가지고 한 주 미뤄졌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교회가 큐티인이라는 큐티 잡지로 이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50여 명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 본문을 가지고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 본문입니다. 지난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성육신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읽고 쓰고 묵상하기도 하죠. 그 어느 시대보다 정말 많은 말씀을 접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접하는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떠도는 그냥 형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체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그냥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쓰고 묵상하는 그 모든 말씀을요, 육체가 되게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 인간이 되신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계획만 세우신 게 아니에요. 실천하셨어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읽고 아무리 묵상해도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려면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된다?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1장부터 2장까지, 물론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특별히 1장과 2장 사이에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가 말한 대로, 그가 무슨 말을 했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몇천 년 전에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요한의 삶을 통해 육신이 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요한이 살아갔고, 그런 요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요한의 제자였는데요.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형을 찾아갑니다. 41절 42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하시니라. 네, 안드레는요 형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형에게 복음을 전했고 형을 예수님에게로 데리러 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내용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은 그에게 이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빌립이고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 날 예수님은 빌립을 만났고 또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방금 전에 등장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처럼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전도합니다. 45절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빌립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겠죠.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친구한테 와서 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은요, 그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이 육신에 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에 보면 더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초청을 받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인들한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하죠.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 등장하는 항아리는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손과 발을 그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씻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에요. 그날 결혼식이라 손님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준비했고 그 안에 물을 많이 써서 그 항아리가 어느 정도 비었을 것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저런 걸 시키지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종들은요,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 담당자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죠.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이 말만 하면 이 사람들은 해요. 7절에서 물을 채우라 하니까 아귀까지 채우고, 또 연회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담당자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또 갖다 줍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이들이 지금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9절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그들이 갖다 준 물, 손 닦고 발 닦기 위해 쓰는 그 항아리에 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압니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적고 끄덕끄덕하고 끝이기 때문에 아무런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적이나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습니다. 만약 구름이 한 장소에 머물러서 한 달이건 1년이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심지어 옷이나 신발이 낡아지거나 헤어지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 있어라 하면 서 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빨리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겠냐고요. 그러나 그들은 앞서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이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제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속에서 빛이 필요하죠. 제가 4층 사무실에서 집에 퇴근할 때 항상 깜깜해서 불을 끄면 깜깜해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이제 가요. 그러다가 이제 센서등 다 켜지면 이제 안심하고 걸어갑니다. 조금만 어두워도요 빛이 필요해요. 빛이 있어야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빛을 비춰주어도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간다면 거기엔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 그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잘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에요. 다치지 않기 위함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한 거죠. 광야에서 수많은 그런 요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합니까? 이 공격, 저 공격,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그 빛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지 않는다면, 엄한 대로 간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설교를 딱 한 번 듣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그 일주일에 그 한 말씀 붙잡고 그 일주일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처럼 금요일도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은 일주일에 두 말씀을 붙잡고 하루가 한 말씀 가지고 이틀 살아가고 또 한 말씀 가지고 며칠 살아가고. 그러나 매일매일 이 성경을 묵상한다면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2주 전이죠. 우리 하진영 성도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 교회 온 지 몇 주 되지도 않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병원에 이제 근무하시기 때문에 못 왔는데 이번 주에 오세요라고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번 주에 이제 시아버님 모시고 여수로 여행을 간대요. 그래서 내가 못 오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그 시아버님 모시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갈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일부 예배는 계획이 없었대요. 교회는 계획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배 드리고 가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한 겁니다. 꼭 와야 되는데 이래놓고 안 오면 안 되는데. 네. 저는 그분과 카톡을 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정말 며칠 안 되는 분인데도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분이 어디 사는지 아시죠? 하남이에요. 하남에서 여수까지 가려면 그냥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가거나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예. 또 멀잖아요. 엄청 멀잖아요. 그런데 이 부천까지 왔다 가겠다라는 거예요. 도전받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두 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라고 제가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랬더니 그분이 이미 그 축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저도 이제 순종했다라고 지난번 송구 영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 손절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화해를 했습니다. 어제 그 친구한테 톡이 왔습니다. 주소 좀 보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택배 하나 보내겠대요. 그래서 우리 집 주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도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육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삶에 실천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간증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겠죠. 그런 건 무조건 간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광장에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삶의 어떤 변화,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냥 혼자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마시고요.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분들한테 좀 도전을 주시고요. 나도 저 권사님처럼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나도 저 청년처럼 저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례 요한 같은, 안드레 같은, 빌립 같은 이 종들 같은 순종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많이 알면 좋죠, 물론. 그러나 순종을 위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경험할수록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려면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느냐? 바로 기도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동반되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는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것을 행동에 옮길 믿음이 없으신 분들, 그럴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문이 뭡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시는 분이고,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이걸 3번 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라는 생각으로 기도조차 하지 않은 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근육이 있는 사람은 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영적인 근육이 없는 사람은요, 팔 들 힘도 없어요. 그러니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행동에 옮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2024년이 작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아니하면 2024년도요 작년과 별다를 거 없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큐티를 묵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적용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로 이제 고쳐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카페에도 글을 올렸지만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제가 해줄 겁니다.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하는 사람 안 해줘요. 그렇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해줘도 뭐 별로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제가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제가 이제 기도 카드를 이제 오늘 갑자기 준비해서 임시로 이제 준비했는데 이제 제대로 기도 카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뒤에 헌금한 봉투 놓는 곳에다가 하나를 마련해서 집어 넣을 겁니다. 거기다 써서 주시면 제가 금요일 날은 기도하는 시간에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분 안수기도 해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주일은 제가 예배 전에 이제 안수기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저한테 내서 주세요. 그냥 좀 성의 없게 한 줄 딸랑 이렇게 써 주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정을 좀 자세하게 적어 주세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좀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